지장경 독송을 권하며 역자는 그동안 공부하며 이해한 일불승의 도리를 체득하고자 노력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부처님의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는 모든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는 길인 이 일불승의 도리가 선양될 때 한국 불교의 앞날이 훤히 열리고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밝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불승의 사상을 함께 나누며 함께 보살의 길을 걸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문턱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타 종교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설령 불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정진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의 겉만 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일부만이 불교의 전부인 양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과를 부정하는 사회의 풍조, 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건전한 상식인보다 못한 일부 불교인의 행동 등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부처님 같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일불승의 이치를 선양한다는 것이 그저 막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법상 체계를 따라 불교 교설의 가장 근본인 업설에서 시작하여 일불승의 보살도를 닦아가게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히신 병고 고익진 스승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간법인 인과응보의 업설을 우선 선양하여 올바른 사회, 건전한 상식인 착한 업을 행하는 불교인을 만든 후 이어지는 출세간법인 육육법, 오운사제설, 12영기설, 반야공설, 법화일 불승설을 수행토록 하여 진정한 일승의 행자가 되게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과의 법을 서류하였지만 강건하고 고집센 중생들은 이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인 인과법조차 믿고 이해하려 들지 않는 어리석음을 부릴 뿐만 아니라 인과를 서류하는 불교를 마치 상식적 철학 사상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 다시 또 상당한 고심을 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성부를 뒤로 미루시고 중생 교화를 하시고자 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많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병원을 돌아다녔으나 병명조차 알지 못하던 병이 지장경을 읽으면 나아지고 정신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정신병이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나으며 화목하지 못한 부부 사이가 지장경을 독송하면 좋아지고 불화가 끊이지 않던 가정이 화목해지고 어렵던 사업이 원만히 풀려가는 등 경전에 있는 그대로의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에야 어찌 그 꼿꼿한 머리를 숙이고 귀의하지 않게 되었겠습니까? 지장보살님께서는 이렇게 강건하고 고집센 중생들의 크신 원력으로 신통을 낮추어 단숨에 조복시키고 나서 인과법으로서 이들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장경 사상의 핵심은 중생을 구제를 위해 자신의 성불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절대 궁극의 가치마저 중생을 위해 포기하는 중생구제의 대원은 깨달은 세계의 극치를 표현해주며 깨달음에 안주하지 않는 불가득의 공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을 십선업도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이 십선업설은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으로서 삼세제불 모두가 똑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짓지 말며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고 나쁜 일에는 괴로움이 따름을 설하여 인과의 무지에서 비롯된 괴로움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법문입니다. 또한 이 인과법의 무지는 지옥에 나게 되므로 십업설을 가르치는 지장보살님이 악업으로 지옥에 떨어진 지옥 중생에게 유난한 관심을 표명하시는 이유도 이러한 인과에 대한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은 우리의 좁은 시간적 개념을 생각할 수 없는 과거와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미래로 확장시켜주며 공간의 개념을 이 인간계만이 아닌 위로는 천상, 아래로는 지옥, 옆으로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타방 부처님 세계에 이르기까지 확장시켜줍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확대는 현재 삶에서 얻음과 잃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담담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장보살님은 일불승의 보살도 가운데 최고인 10지법구름자리 보살로서 중생으로 하여금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내어 제1지 기쁨 가득한 자리를 증득하게 하고 이어 제2지 더러움을 떠난 자리 단계인 인과법을 가르치고 나아가 중생을 자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는 큰 보살이심을 알고 보니 지장보살님이 바로 일불승의 길을 가르치시는 첫 번째 큰 스승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장보살님의 본원력이 일불승에 있고 지장보살님을 선양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많은 사람이 일불승 보살도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 깨달으니 천만옹군을 얻은 것과 같이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선양을 위해 지장경 10만권 간행 불사를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보니 지금 나와 있는 지장경의 번역들이 훌륭하기는 하나 오래되어 현 시대에 맞추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과 한문본을 참조하고 교리적인 미묘한 뜻이 스며 있는 용어는 병고 고익진님께서 번역하신 용어를 사용하여서 새로운 번역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께서 서원을 세워 가르치시는 선선업에 대한 교설을 좀 더 자세히 하고자 아한경에서 업설의 인과와 윤회에 관한 경을 모아 지장경에 덧붙여 업설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이 세계 육도 어느 곳이나 뻗쳐 있습니다. 마음만 활짝 열면 당신은 가없는 지장보살님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며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지장보살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며 이어 자신이 지장보살의 화신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지장경을 100번 읽으면 그 지장행자는 다생겁 동안 지어온 업장이 소멸될 것이며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병에 시달리며 인생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과 하는 일의 결과가 자신이 노력을 들인 것보다 항상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사람, 유난히 모든 일에 장애가 많은 사람, 항상 깊은 잠을 못 자며 이상한 꿈에 시달리는 사람, 유산 및 낙태를 한 후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원하시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어 100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경전을 읽으며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원근 친척과 친지들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보람된 생활, 화목한 가정,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발언합시다. 그리고 이 경전을 독송하셔서 건강과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자신만의 행복에 만족하지 마시고 타인도 함께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이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얻기를 발언하십시오. 아한경, 반야경, 법화경으로 구성된 깨달음의 지름길인 일불승의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들을 지장경과 함께 꾸준히 독송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께서 어찌하여 그러한 위신력을 지니시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한한 법의 기쁨 속에서 힘찬 보살의 길을 걸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지장경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입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지장경 독송 체험을 정리하여 주신 법우님들과 윤무과 교정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정의행 법사님, 김진태 선생님, 오재만 사장님, 그리고 이 뜻에 흔쾌히 청정한 보시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지장보살님의 무한한 보살핌을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지장보살님의 분신으로 낳투신 이러한 모든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업설 지장경의 첫 선이 언제일까는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감히 경전의 번역과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눈과 힘을 주신 병고 고익진 스승님께 한없는 감사의 절을 올리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이 일이 당신의 깊고 넓은 뜻에 얼마나 부합될지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아는 바 정성을 다하였사오니 받아주시기 바라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1995년 을해년 정월 50년 만에 극심한 겨울 가뭄 속 무등산 광륵사에서 신춘열 합장